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왜 갑자기 침체됐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은 여러분 중요한 제목이 안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할까?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쉽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누구나 아는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물론 이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아주 중대한 목적이에요. 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물론 맞습니다만 영혼 구원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한번 본문에서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국어를 조금 하시고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호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볼래요? 이게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 어려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는데, 그것도 목적인데, 이제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한번 주제를, 첫 번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1번,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요. 이런 게 아멘이 안 나오면 어디서 아멘 올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거라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건 내가 원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왜 죽었냐? 물론 우리 영혼 구원인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 하여튼 우리를 향해 뭔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이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래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무개야, 탁점선 권사야, 내가 왜 죽은 줄 아니? 글쎄요, 내가 죽은 것은 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너를 위해 사는 자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본질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업생에게 물어봐요. 너는, 여러분 성도님은 해야지. 다시, 너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정욱이는 뭐를 위해 사나? 먹기 위해 살아? 놀기 위해 살아? 놀기 위해 살아. 자, 젊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사실은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믿었다, 뭐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알고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바뀌어졌을 때 이게 진짜 거듭난 거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더 거하시는 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수십 년 나가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는 답이 해결이 안 됐다, 죄송합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가 바뀌기 바라요. 내가 물어볼게요. 김순희 권사님 무엇을 위해 살아?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근데 물론 배워서 하면 안 되고 외워서 하면 안 되고, 저는 옛날에 외워서 했어요. 내 마음에는 없는데 외워서 했어요. 성경 퀴즈 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너 왜 열심히 사니? 주님 위해서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래요. 내 삶을 살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수많은 이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누구를 위해 사냐? 나를 위해 살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게 바뀌어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이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나보다 보니까 이제 나를 위해 안 살고 주님을 위해 살게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는 우리가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인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래 하나님을 위해 살면 좋지 뭐 이런데,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타이틀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나와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나와 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를 위해 산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살려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 인생 헛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나도 남들처럼 놀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형편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 없어. 인격이 여러분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건설적이고 여러분 도덕 윤리적이고 그냥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 위해 죽었다고요? 더 크게, 누구 위해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 그 죽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이거 안다면요, 나를 위해서 말만 나를 위해 죽으신,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칩시다. 얼마나 절규하면서 피눈물 흘면서 돌아가셨다 칩시다. 아버지의 눈물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잊는다면 후레자식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구하며 피눈물을 흘며 죽었는지를, 그 이유를 안다면 이게 뿌리처럼 여러분 그냥 내가 이 중심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죽었냐?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살과 피를 다 찢으면서 저주란 저주는 다 받으시면서 채찍 속에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으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성찬에 뭐라고 해요? 성찬을 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이것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받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피와 살과 내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전해야 돼요. 그의 죽음이 어때요? 세상 사람은 죄 있다 하여 죽었대요. 세상 사람은 예수를 성인 군자처럼 취급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단지 그분이 죽고 저주받은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억울함을 내가 알고 만났다면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슴에 품은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아 눈 좀 떠주세요. 눈 좀 이렇게 자지 말고 발 풀어. 그렇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물론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더 한 단계 나아가서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세요. 이건 유언 같은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 냅니까?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입니까? 물론 해야 되죠. 가정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요게 된 사람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뭐 불신자들과 뭐가 달라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신자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불신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 자기를 위해 살죠. 내 만족감을 위해 살죠.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요. 내 가정을 위해 살고요. 돈을 위해 살아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 뭡니까? 구별된 모습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목적이 달라져요. 이건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교육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는 표현이 참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났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찬양 후렴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참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요즘 찬양은 사실 이렇게 찐한 복음에 감격된 찬양들이 사실은 좀 더 드문 것 같아요. 옛날 찬양이, 그 옛날 신앙들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건 옛날 찬양이 복음으로 찐한 복음에 강력한 찬양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음악적인 거는 너무 좋은데 영성의 깊이나 복음의 깊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자,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삶의 목적을 바꿔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을 위하여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주인을 바꿔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선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들은 자기 배만 위한다. 이 배가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배가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신이 됐다는 얘기인가? 이해를,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배가 여기 이 배를, 배가 나왔는데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몸뚱아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개인 이기주의, 자기 개인주의로 빠져서요. 나라고 하는 게 왕이야,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은 꼭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타락한 사람을 향해 배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신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의 말이고 성경의 공통점이에요. 자기 배만 위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기 배만 위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어. 왜? 자기만을 위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정말 예수 믿었다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바뀐다는 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데 나눠주면서 그렇게 돌이킨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주인이 나일 때는 내 돈 더 얻으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작은 것도 안 주고 속이고 뺏어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요, 이제는 내 소유를 잘 활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웃 사랑을 이루잖아요. 주인이 바뀌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뀐다, 주인이 바뀌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지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이 말씀 보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우, 진짜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진짜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옛날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흔 것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눈물 나고 회개할 때 그때만 새 것이야. 또다시 나를 위해 살고 내 몸뚱아리가 신이야, 이거는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려야 돼.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없어. 조금만 주님을 위해 살려면 힘들거든. 내 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거는 손 하나 깜짝하고 싶지 않은 거야. 주를 위해 예배, 주를 위해 기도, 주를 위해 봉사, 아우, 이러면서 예수 믿는데 가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다. 진짜 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문제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게 붙어는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낮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두 가지 종류라고요. 붙어있으면서 열매 안 맺는 가지 있고,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붙어있는데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예요. 붙어는 있어요, 거하지 않아. 이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나를 위해 살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의 피조물로 살려고 해요. 옛날 첫째 아담의 모습과 똑같아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해요. 마귀의 형상이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말씀 들으면 부담돼요. 반감서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나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 자꾸 기분 나빠요. 바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빛보다 어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어서 새 피조물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이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네. 이야,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예전에 재우 친구인데 가끔 우리 교회 와서 드럼 쳤던 친구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지 그게? 재우야? 그 있잖아, 우리 초창기에 최초 드럼 도훈이. 그 친구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돈만 주면 어디든지 간대.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돈만 주면 다 언제든지, 돈만 주면 목사님 토요일도 금요일도 오면 다 올 수 있습니다. 돈이면 나는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웃기도 했었는데, 삶의 목적이 돈인 거죠. 돈이면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면 다였던 사람이 바뀌었네? 와, 돈 안 주는데 교회 가? 예. 저 이제 예수 믿어요, 목사님. 바뀌었어. 와, 야, 완전 돈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너요. 돈 아니면 너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돈이 아닌데 움직였네? 혹시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삶의 목적 방향이 달라졌다면, 예, 많은 사람이 놀라겠죠. 야,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이야, 응? 전혀 신앙도 없이 억지로 교회 다니고 억지로 예배하고,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응? 신앙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그 사람이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분명해진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와, 해가 산에 거꾸로 뜨겠네.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내 삶의 전부래. 우와, 한번 놀래봐요. 우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가면 누구를 위해 살아갈지가 정해져요. 여러분 중에는 연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연애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바뀌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바뀌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첫 열매입니까? 성령 받는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원할 때, 야, 너에게 진짜 첫 열매가 맺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 근데 예수님 보니까 어느 순간 바뀌었어. 얘가 자기밖에 모르던 제가, 자기중심적이었던 얘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알아, 봉사를 할 줄 알아, 잠을 줄 알아. 와, 그때 주님이, 야, 너에게서 첫 열매가 맺혔구나. 너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 보니까, 야, 너에게서 첫 열매가 맺혀졌구나.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삶의 중심이 새롭게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만난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말 열매 맺은 삶이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적을 이룬 삶, 주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최고의 목적을 나는 안 해.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마음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 땀 흘리세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나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고 싶다. 손 들어봐요. 자, 주를 위해 죽고 싶다. 자, 번쩍 들어. 이렇게 번쩍. 괜찮아요. 까짓 거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주를 위해 죽고 싶다. 멋지게. 손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번쩍 들어봐요. 자,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 자, 손 내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어떻게 네가 주를 위해 죽으려면 힘든 건데 네가 어떻게 그걸 해?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내 사람이잖아. 너 내 거 아니었어? 아니야, 나 주님 거야. 주님 거라 주를 위해 죽고 싶어. 내 평생 소원이 주를 위해 죽는 거야.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반 손 들었는데 정말 전부가 손들 만큼 주님 사랑하는 주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해도요, 현장 그때 되면요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주님 것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주님 것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뭐가 열매입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매 종류 나눌 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열매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열매냐? 11조 잘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요. 주의 성도 잘 지키는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뭐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뭐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이 예수의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으면 뭐가 아버지 뜻이냐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아름다운 열매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열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돌아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 좀 자주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자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시간 찾아왔어요. 문은 은수야, 네, 너 왜 목회하려고 하니? 이래요. 그러니? 왜 그런 말을 했어? 예, 이래서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 그걸 이상적이라고 고백하고, 이게 이상적인 교회라고 고백하고, 내가 꿈꾸는 희망의 목회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걸어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걸 본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다가 찔리는 거예요. 말로는 머리는 그렇게 공부한 대로 외우는데 나는 그 길로 가지 않네? 근데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게, 주님 갑자기 이거 왜 물어봐요? 눈물 좀 다 닦고 나서 왜 물어봐요? 근데 내 입으로 말한 고백에 의한다면 나는 저 작은 시골에 성도 한 명밖에 없고 교회 터는 다 이미 뺏겨서 독종장 날라오는 그곳, 후원지도 다 끊어진 그곳 가지 말아야 돼요, 내 머리로는. 근데 주님은 내 입으로 고백한 거에 의하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눈물 흘리며 주님과 소통했는데 못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가게 됐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 살고 내가 땀 흘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이 바쁜 이유가 주님 위해 바쁜 겁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 바쁜 겁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금요 집회 나오세요. 바쁜데 바빠. 진짜 주님을 위한다는 고백이 여기서 진짜 아버지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죽은 목적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면 뭔가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아닙니까? 이중적인 삶이 아니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못 박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예, 그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피조물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도 여기지도 행하지도 그렇게 살려 하지도 않는다면 난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도 나는 스스로 그걸 부정하면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나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통치대로 마귀의 다스림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대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불행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변화되십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충성도, 헌금도, 전도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 답은 주님을 위해서요. 자, 기도 왜 한다고요? 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예배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헌금 누구를 위해서요? 예. 교회 뭐 노적 쌓는 게 아니고요. 그 돈 갖고 교회에서 어떻게 쓰나 여러분 막 독수리 눈으로 확 이렇게 이럴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여. 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전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문은수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과림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힘들어 죽겠네. 진짜 들어도 못하겠네. 막 이렇게 불만하면서 막 계속 불평을 쏟아 넣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힘들어 죽겠네. 다시는 안 한다는 등 뭔 등 막 자꾸 막 그러면 신경질 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좀 힘들어도요. 주님, 저 괜찮아요. 또 할 거예요. 주님 위해서 할 거예요. 주님, 나 힘든데요. 힘든 표현 안 하고 주를 위해 할 거예요. 그러고 일어서면 주님이 너 많이 힘들지? 그래, 네가 몸도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서는 거 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위하니 나도 너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 주님의 마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사귀는 거죠. 주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 하면서 막 불평 막 입이 퉁퉁 나와가지고 그냥 오늘 내일 때려칠 사람처럼 이게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까? 이건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칠 텐데,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이요.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입니다. 새 것이란 말은 피조물이죠.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전 것에 죄악된 삶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이 아니라 너의 삶의 이전 것, 죄악된 이전 것의 삶이 지나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이론과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뭐예요? 첫째 아담의 모습, 죄악된 모습, 마귀의 자녀, 마귀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죠. 이제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 새 피조물로 우리가 달라진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새 피조물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그대로 모습인데 영혼만 살리고 구원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아예 근본이 바뀌어지고 물건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이거는 완벽한 삶을 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건데요, 달라진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귀신의 믿음이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귀신의 믿음은 알고 믿고 떱니다. 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고요, 알고요,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된다면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은 이런 귀신과 같은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없이,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없이 단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귀신과 같이요. 내 삶의 변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성경을 알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한 분이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알고 두려워하고 떨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귀신의 믿음은 저들의 삶의 변화와 달라진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없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은요, 결정적으로 믿고 알고 두려워하고 그거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저들에겐 삶이 없어요. 변화된 새 피조물의 삶이 없다고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 귀신의 믿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없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믿는다 말하고 그의 신앙생활 속에 변화된 행동의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주여 주여만 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믿음입니다. 예, 죽은 믿음의 특징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옛모습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킨 것을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혹시 준비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삶,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게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삶이죠. 이런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는, 돌이키지 못하는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삶의 변화고,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삶의 죄에 대한 돌이키는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열매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삶의 새로운 피조물로 영만 새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에베소 2장 1절 3절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진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요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안에 옛자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새 것으로 바꿔내는 이 재창조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좀 외쳐봐요.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옛사람이 이스마엘이 커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작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스마엘의 학대받으며 이삭이 기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존재가치 없게 살겠냐고요. 이제는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요, 여러분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 내가 새 피조물로 살기 원해요. 예전에 살던 대로 옛자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어요. 주님이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바꿔내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며, 기도의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지배를 받아서 새 피조물로 삶을 살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삶의 목적을 이뤄내는 새 피조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지배해 주셔야 된다고.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몸부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배고픈 상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주님 날 다스려 주소서. 이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거룩한 이런 수고가 있어요. 애통함의 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 은혜가 아니라 은총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겸손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붙들려 가지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하실 그 동력 되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다른 거는요, 유대인은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의를 해가려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달라요? 내 힘으로만 할 수 없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노력으로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그 은혜로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왜 안 되냐고 불평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하도록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했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믿음의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육신의 정욕이 막고 있어요. 사탄이 막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막고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걸 안 하잖아요. 누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옛 자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이론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새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됐습니다.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새 것을 망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너 새 것 됐는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이 신이 되고 몸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을 굴복시키는 거죠. 주님 뜻에. 육신은 반대하고 막 반항하고 막 노사분교하고 막 여러분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 이거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못 사는 겁니다. 옛 자아가 반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반기를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빚진 자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라 육신대로 살아 반드시 죽을 삶으로 살아.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 요 9절까지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이렇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 이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삶이 바뀌지 않아요.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옛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새 피조물 됐는데 여전히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은 믿음 만들고 귀신의 믿음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통치로 우리 생각을 쇠뇌시키고, 여러분 내 이론을 쇠뇌시키고, 내 지식을 쇠뇌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이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았는데 지식이 새로워지면요 하나님의 통치 받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식이 말씀 듣고 세례 받으면 안 돼. 그 말씀 시에 딴 생각하는 거야. 말씀에 반대 이념을 갖고 반기를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막 배척하는 겁니다. 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면 큰일 나거든요. 그 마귀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설교 듣는 중에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처음엔 내 영이 새롭게 함을 받아요. 그 다음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을 배우고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요. 지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도 모든 걸 하나씩 고쳐서 이제 주님의 통치받고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새 피조물로 바꿔내는 삶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도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진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루어진 열매가 맺혀진 삶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삶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